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과 믿음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혹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과 그의 딸 넷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그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를 가면은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것을 앞에 두고 지금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저없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더라는 거죠. 성경에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인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에 믿음을 택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택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대답에 따라서 사실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모르는 게 없어요. 은혜 체험도 했다고 그래요. 은사도 받았어요. 아무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 좋아 보였던 믿음들이 마구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직분을 맡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관장이 됐을까? 할 만큼 그의 믿음이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현실적으로 막 갈등이 생겨날 때에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도 현실을 디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굳이 붙여준다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여지는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의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지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고요. 그곳에 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올 때에는 그곳의 과실을 두 사람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류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는 모습. 가나안을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와서 현실과 믿음에 충돌할 때에 있었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저는 이런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탐꾼들처럼 가나안의 맛만 보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을 보다 보면 과연 어느 게 맞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를 보면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거든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한 명씩 보내라.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기서 보면 우리 사람을 먼저, 여기서 우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를 묶어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유 그 말은 알아요. 그런데 먼저 사람을 보내서 좀 정탐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다시 와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엮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는 그 정탐을 통해서 저들에게
특별한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성읍인지 그러니까 평지였는지 평지에 성을 세워놓은 건지 아니면 산성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그곳에 실과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죠? 저들이 말하고 있는 말에 의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과일이 그곳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어지는 고백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백성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사실요, 저는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진한 감동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판에 박힌 지식이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명이 누구였어요? 각 지파에 인정받는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뽑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그 땅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의 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맛배기로만 봤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의 축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하며 전도자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경험을 한 후에도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은혜들을 다 내어 팽개쳐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더냐 하는 거죠. 그 답을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각종의 어떤 그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까? It doesn't matter.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맛배기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맛만 보고 끝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현실과 믿음이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다라고 하면서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맛만 보고 돌아서는 신앙은 무엇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둘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길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no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Art of Saying No 라고 하는 겁니다.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킬,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거절의 미학?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이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라고 말을 해서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아직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남들 앞에서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속에 자존감이 결여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한번 끌고 들어와 봤어요. 뭐냐면 내가 왜 믿음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믿음을 택하지 못할까? 도대체 내 속의 문제가 뭘까? Lack of faith.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럴 때에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싸워서 나누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살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그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는 거로 에덴과 같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롯이 딱 택했네요. 한편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낙심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깨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거를 가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거 볼 필요 없어. 머리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 없는 눈이 보았던 것은 가나안의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크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았던 어쨌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에 찔렸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남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편이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똑같은 거를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말이 맞다 이거죠. 그게 팩트다 이거죠.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겨서 저것을 뺏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 보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이라는 건 나에게는 넘사벽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보다 믿음을 택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그 넘사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마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믿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믿음이 부딪히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일을 하셔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이지요.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는 눈에서 멈추는 자들과 현실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의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했던 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강해 보였거든요. 그들은 든든해 보였거든요. 그들은 힘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거는 팩트라고요. 그거는 보여진 팩트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냐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미 주변 나라들에게 벌어졌던 상황이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어떤 나라들이요? 여러 나라들이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입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뭐했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미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다고요. 이미 그들은 떨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다고요. 보여진 것과 다른 모습을 그들은 감추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 속에 너무 맥없이 무너져버린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뭐냐? 지금도 우리를 대하는 그 누구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현실벽,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찌그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만 보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되지 마시고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더욱 담대해지는,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성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까지의 그 경로를 따져보면 약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약 268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11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50마일로 따졌을 때 편하게 500마일을 이동하는데 22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0에다가 640이니까 150을 더하면 7, 8일이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이런 대략적인 추론으로 따졌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그 길을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약 30일이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거리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느라 또 성막을 짓게 하시느라 시간을 끌어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지만 그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 믿음 없이 결정을 내리면서 그들은 그 3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을 돌아야만 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봤어요. 그때 기억하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봤다? 현실만 봤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무서워서 떨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신명기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서요, 이 말이 언제 주어진 말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야 이거 기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야. 그러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현실을 보면서 멍해가지고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제 아시죠? 베드로.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누가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며 그럼 또 그거를 갖다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세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압니까? 명령을 따르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갑자기 그 옛날 얘기가 생각나요. 뭐 요새 속담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은 부서진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게 하룻이 시옷받침이 아니고 비읍이더라고요. 하룻.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살이래요. 1년. 어쨌든 근데 법무서운 줄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드셨더라고요. 뭐냐면 조선 최고의 사냥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활도 능하고 칼도 능했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잘 잡지만 어지간히 큰 짐승들도 그렇게 땅에서도 잘 잡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냥개로 다니는 이 하룻강아지가 자기 주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던 거래요. 어느 날 산에를 갔는데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서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탁 이러고 어흥 하는데 거기서 이 강아지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짖어대는 겁니다. 왜 짖었을까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면 당연히 기가 죽어야 되는데 짖었다는 거예요. 같이 막 짖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글을 만드신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뒤에 누가 있어서 사냥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냥꾼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하룻강아지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 슬프시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백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강아지에게 있어서 호랑이는 넘사벽이에요. 현실적인 넘사벽이라고요. 그러나 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뒤에 있는 사냥꾼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룻강아지보다 못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역시 그 사냥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과거의 은혜에 젖어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그 은혜에 만족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고 주저앉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가나안의 맛은 봤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맛은 봤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 어려움이 아무리 넘사벽이라고 해도 우리는 넘을 만한 힘이 생기고요. 그 벽 뒤에서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리 와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고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쭉 지나오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칼이 아니고 팔입니다. 기억나세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죠. 자, 칼로 싸우는 겁니까? 그냥 팩트를 보면은요. 팩트를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칼로 이겼다고요? 아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림에 따라 이기고 지더라 하는 거죠. 결론은 이겼어요. 결론은 이겼다고요. 나가라고 그럴 때 나갔거든요. 싸우라고 그럴 때 싸웠거든요. 모세는 손을 올려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겼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저 자신에게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나는 가나안을 맛만 본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물어봤듯, 저 자신에게 물어봤듯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맛본 것에서 그치는 성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옮겨서 행함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배기 신앙에서 멈춰 있었다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맛배기는 아니지만 지금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현실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맛만 보는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